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할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입니다. 저도 되게 많이 하고 또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인사를 나누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인사를 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를 하면서 인사를 하고 또 그 인사를 듣는 와중에 나는 그러면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일까? 나는 저 사람에게 어떤 복이 임하기를 바라면서 그런 인사를 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매년 하는 것인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시나요?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와, 올해 진짜 저 사람 진짜 복 받았네, 저 사람 진짜 잘 풀리네, 운이 좋네, 이런 말들 하는 경우는 대부분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이 땅에서의 어떤 물질적인 것에 관련된 것들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는 건강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경제적으로 윤택해지고 마음대로 내가 돈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 또는 연봉을 많이 주거나 조금 더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가 말하는 복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죠. 우리가 복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굉장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현세적인 것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그 복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말하는 복이 그 현세적인 것을 벗어나는 경우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야기하는 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 나한테 유익이 되느냐, 유익을 가져다 주느냐 하는 것으로 기준을 삼고, 또한 현세적으로 이 땅에서 내가 뭘 누리느냐 하는 것과 연관이 있고, 또 하나는 뭘 누리는가에서 굉장히 물질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게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복 받으세요라는 말에는 물질적이고 현세적이고 또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럼 성경도 복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성경은 진짜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세상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가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3절부터 14절까지 다 읽으려고 했는데 우리가 앞으로 나눌 거기 때문에 오늘은 3절 말씀만 나눌 거라서 3절만 읽었는데요. 이 3절부터 14절 말씀은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은 바울이 에베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글 성경을 읽으면 잘 모르는데, 사실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오라고 했잖아요. 1장 3절부터 14절은. 근데 1장 3절부터 14절은 사실 헬라어로 보면 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게 우리는 한글 성경은 나눠져 있지만 헬라어로는 한 문장이에요. 관계대명사가 들어가 있고 접속사가 들어가 있고 해가지고 끊어지지가 않고, 바울이 마치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받은 복이 너무 놀라워서 그것에 대해서 정말 한숨에 써내려가고 있는 것과 같은 본문이 바로 1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복이 하나님 너희에게 복을 주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복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많이 다르다는 것이 문제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 많이 받으세요 또는 복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복과
오늘 바울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이 꽤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4주간 이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을 나누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러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 본문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3절부터 14절은 한 문장이에요. 그냥 우리가 임의적으로 절로 나눠놓긴 했지만 원래 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원어를 보면 저도 뭐 헬라어를 거의 못하지만 굉장히 문법적으로 조금 복잡하고 어디서 어떻게 나누냐, 관계대명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복잡한 구조와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이라는 개념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이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바라보면 우리가 이 본문에서 말하는 바를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복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4주 동안 이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을 이번 한 달 동안 좀 계속해서 묵상하고 우리의 마음을 조금 열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3절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읽은 3절 말씀은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느냐?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송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 어떤 복이냐면 바울은 그 복에 대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라고 말하는, 에베소 교인들이 받았고 바울이 받았다고 말하는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뭔가요?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뭔가요? 사실 이 복에 대해서 바울은 4절부터 14절까지 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3절은 사실 주제절 같은 절이고 이 3절은 어쩌면 에베소 전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4절부터 다음 주부터 나누게 될 본문 가운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겠지만 오늘은 그에 앞서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뭘 받았는지를 알아야 그분을 찬양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그 본문을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데, 우선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우리 개개인이 생각하는 내 중심의 자기 중심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복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제가 이제 그 주제 저 그림을 하면서 제가 SNS에 올렸더니 제 친구 중에 남녀호랭계유에 다니는 친구가 있거든요. 네,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밑에 댓글을 달았어요. 뭐라고 달았냐면, 그래서 유식이 네가 원하는 복이 뭔데? 네가 받고 싶은 복이 뭔데? 이렇게 남겼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받고 싶은 게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복. 이랬더니 그 친구가 그게 뭔데? 뭐 이런 댓글들을 남겼었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복을 이야기하면 다 내가 받고 싶은 복을 이야기합니다. 네가 받고 싶은 게 뭔데? 내가 받고 싶은 건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복은 내가 받고 싶은 복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3절부터 14절의 말씀은 한 문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전체 문장의 주어가 뭐냐 하면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사함을 해주시고, 다 하나님이 이 본문들이 말하는 이 전체 문장의 주어입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은 하나님도 나오고 예수님도 나오고 성령님도 나옵니다. 그래서 되게 굉장히 삼위일체적인 그런 본문인데, 그런데 그 중에 중심은, 이것을 이끌어가고 있는 분은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축복의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시고, 모든 이야기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러면 그 복을 나는 어떻게 누리면서 살 것인가?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하신다고 3절부터 14절이 우리에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나눌 건데,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거고, 7절부터 14절 앞부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을 실행하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그 다음 주에 나눌 거고, 그리고 13절 14절에 있는 성령님에 의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의 이야기는 우리가 그 다음 주에 나눌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나에게 어떤 게 복이 될까? 나에게 어떤 게 좋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는 경우가 많지만, 성경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셔,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갖고 있어, 하나님 그 계획을 이렇게 이루어 가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때때로 사람들은 오늘날같이 아프고 깨어진 일들이 많은 세상에서 뭐 하나님 진짜 있긴 하냐?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요. 성경이 말하는 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다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 뭐 어디 있어? 하나님 뭐 이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사실 성경을 살펴보다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매우 가열차게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실행해 나가고 계십니다. 이 글을 쓴 바울은 그 사실을 너무나 알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이 에베소 교인들이, 그리고 이 글을 읽는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복을 계속해서 사람들은 원하는 것이죠. 심지어 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그렇게 조르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것은 예수님 믿어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대, 예수님 믿어서 내가 죽어서 천국 간대, 그냥 그 이상 아무것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났는지를 알지 못하고 별로 관심도 없어요. 무슨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내 관점에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는 이걸 받고 싶은데, 나는 이런 복을 원하는데, 내 관점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내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관점에서 그걸 안 주니까 하나님한테 삐지고, 하나님 나한테 이거 왜 안 주냐고 따지고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은 이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말합니다. 3절에 사용된 하늘에 속한이라는 단어는 사실 성경 전체에서 에베소서에만 쓰이는 바울의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에베소서에만 5번 나와요. 하늘에 있는, 하늘에 속한 이 말이. 하늘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우리는 하늘에 속한 복이 뭔지 알 수 있겠죠. 에베소서 다른 본문 가운데, 에베소에만 쓰였기 때문에 에베소서의 다른 본문 가운데 바울은 그러면 하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살펴보면 1장 20절이나 2장 6절이나 3장 6절 7절 3장 12절 6절 12절에서 바울이 하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하늘은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보는 스카이는 분명히 아닙니다. 하늘에 쓰인 본문들을 살펴보면 바울은 하늘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곳이고, 또 그 외에 영적인 실제들이 존재하는 곳이 바로 하늘이라고 에베소서 다른 본문들을 보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이라는 말이 우리가 사는 이 땅과는 전혀 다른 영역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이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실제들이 존재하는 어떤 다른 영역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언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적인 실제들이 있는 그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우리는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베소 2장 6절을 좀 이해하면 좋은데, 에베소 2장 6절에 뭐라고 말하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어디에 앉아요? 하늘에 앉는다라고 말해요. 이 하늘이 1장 3절에서 말하는 그 하늘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늘에 앉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앉아 있나요? 삭주로 128번지 3층에 앉아 있잖아요. 춘천시 삭주로 128번지 3층에 앉아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는 삭주로 128번지 3층에 앉아 있지만 또한 어디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늘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하늘에 그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조금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만 속한 존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예를 들자면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지만 또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땅에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두 세계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 현세적인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늘에 속한 존재가 되었는데, 하늘에 속한 존재로서의 시선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고 나는 이 땅에 속한 존재로만 나를 바라볼 때, 그때 우리의 복은 현세적인 복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잊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의 시각만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땅에 종속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은 이 땅에 종속된 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 벗어난 놀라운 영적 실제 영역인 하늘에 속한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해 있다는 것을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평가할 때 늘 땅에 있는 것들로 나를 평가하는 거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풀리면 성공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복 받은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이 잘 안 풀리고 내가 원하는 것도 이루지 못하면 나를 루저라고 생각하고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 뭔가 실패한 것 같은 삶을 진짜 실패자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도 똑같이 살아가는 게 문제인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만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땅의 관점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으로 내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뭐 그냥 하나님한테 뭐 좀 더 달라고 계속 요구하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것으로 나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복은 두 번째로 이 땅에서 현세적인 어떤 우리 눈에 보이는 결과물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는 또 다른 영적 어떤 실제들이 있는 그곳에 속한 복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럼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에 속한 복은 어떤 복이냐면 신령한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령한이라는 말은 신령한에서 이 신령이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또는 성령이 주시는 복이라고 우리가 해석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물질적인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특별한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주시는 그 복은 어떤 복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어떤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성령이 성경 가운데 하시는 일들을 살펴보면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이 에베소 편지에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너희들이 받은 축복은 이거야 라고 쭉 얘기를 하거든요. 한숨에. 그리고 14절이 끝나면 15절부터 뭘 하냐 하면 예전에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과 나눈 적이 있는데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를 하게 돼요. 15절부터. 근데 기도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바울이 15절부터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너희들 올바로 알아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데 17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좀 올바로 알아라, 알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뭔 복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나눌 일들을 우리 4절부터 말씀을 살펴보면 그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는 더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사실 성경을 우리가 조금 그냥 막 읽는 거 말고 정말 책 읽듯이 천천히 읽으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간에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지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무언가를 알았다고 해서, 내가 지식을 습득했다고 해서 그게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머리로 안다고 해서 내 삶이 변해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해야만 내가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이야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죄인인데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구나, 난 이제 구원받은 자구나,
오늘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나는 이제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면 그 일은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지식적인 알매 멈추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나를 돌아보고 그것을 누릴 수 있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잘 누려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본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진짜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현세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물질적이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지 않고 나에게 돈을 더 많이 벌게 해주는 것, 거기에 내 귀와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을 추구하고 그 복을 잘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런 어떤 자기중심적이고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궁극적인 행복을 가져다 주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게 진짜 문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들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처음 읽기 시작하면 우리는 당연히 나 중심으로 말씀을 읽습니다. 처음 우리가 성경을 읽자 생각하면 신앙이 어릴 때는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눈에 들어오고 내가 어려움에 있다면 그것을 해결해 주는 이야기가 눈에 들어옵니다. 처음엔 다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우리가 계속 멈춰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 읽기가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 거기서 멈춰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씀 읽기는 아까 말했잖아요. 성경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기 위해서 읽는 겁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성경 읽기가 나의 위로와 나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성경 읽기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위로와 나의 이익은 성경이 아니어도 다른 곳에서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맛있는 거 먹으면 위로가 되고 재밌는 영화를 봐도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만을 위해서 나한테 이익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것들을 다른 데서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원래 목적이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 하나님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우리가 복을 잘 누리기 위해서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서야만 하고 그것을 알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나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 복을 잘 누리기 위해서는 저는 우리가 그 복을 올바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알았다면 그것에 올바로 반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반응이 뭐냐 하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뭐로 시작해요?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왜 찬송하나요? 왜 하나님을 높이나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알았기 때문에 오 복되도다 주님, 오 주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주보에 보면 주보 안쪽에 예배 순서가 나와 있는 맨 위에 보면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써 있느냐면 예배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응답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하신 일을 바라보고 그 진리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는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매주 설교를 하고 또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는데 그 말씀은 지식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고 내가 살아갈 길을 발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냐면 그 말씀에 온전히 반응해야만 돼요. 그래서 저의 어떤 목사로서 예배에 대한, 우리 나눔교회 예배에 대한 가장 큰 고민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할까? 또 하나는 어떻게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잘 반응할 수 있게 할까 하는 것이에요. 순서적으로 따져보면 우리가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후에 또는 속회 모임에서 이 주보에 나와 있는 삶으로 말씀 읽기를 이야기 나누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삶으로 말씀 읽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반응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말씀 이런 거구나. 내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할까? 내 삶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만약에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반응하지 않고 그냥 목사님 오늘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오늘 톤이 약간 높은데, 제가 지난주에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저희 아내가 왜 이렇게 맨날 톤이 높다가 오늘은 잔잔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재우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오늘 목사님 약간 흥분한 것 같은데, 오늘 말씀 꽤 괜찮은 것 같아, 꽤 논리적이야, 오늘 말씀 꽤 새로운 걸 알았어, 이렇게 끝나버리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건 우리의 지적 유의일 뿐이에요. 그건 우리의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거기에 반응해야만 합니다. 반응하지 않으면 그 지식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되뇌이지 않으면 우리의 말씀은, 우리가 읽는 말씀, 우리가 듣는 말씀은 그냥 지식으로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라는 것이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종교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종교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알고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종교라면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매주 이 자리에 나와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가끔 나오거나 잘 놀다가 죽기 전에 나오면 되지, 우리가 뭐 매주 여기 나와가지고 이렇게 매주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주일에 함께 예배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못 갈까 봐 걱정하면서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리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반응하고, 또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이야기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내 삶에 그것이 영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뭐 평균 우리가 80 산다고 했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이 기독교가 그냥 아무 영향도 못 미치고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기독교라면 저는 굳이 이 땅에서 기독교를 믿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들, 이게 나이가 가면 갈수록 이 질문을 더 안 하는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거 아닌가요? 저는 하나님이 그 질문에 우리에게 답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이 기독교가 끝이라면 저는 우리가 굳이 뭐 전도할 필요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그들이 고민하고 있는 나는 누구이고 나는 왜 살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답변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풍성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본질적인 우리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알아가고 그분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저는 그런 본질적인 질문들이 해결될 때 우리의 삶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저는 이 편지를 쓴 바울이라고 생각해요. 에베소서는 바울이 어디에서 쓴 편지냐?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는 실패하고 좌절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편지의 시작부터 그는 여전히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나는 그렇잖아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해줄 건 아니잖아. 밖에 있는 사람이 안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근데 지금 바울은 밖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야, 너희들을 위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이거야. 너희들 이거 알아야 돼. 너 이걸 잘 누려야 돼. 라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라는 인물은 저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온전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 복을 그가 온전히 알고 그것을 정말 잘 누렸던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 복을 누렸기 때문에 그는 복음에 사로잡혀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감옥에 있지만 기쁨으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하나님 주신 복은 이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은 어떤 복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질적이고 현세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복을 만약에 우리가 추구한다면 물론 우리는 그것을 얻을 때 매우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셨구나 라고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복이 물질적이고 현세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복이라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잃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겁니다. 왜 나한테 주시지 않느냐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 당연히 이 정도는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우리는 따질 사람들입니다. 또 세상의 복을 우리가 추구하고 살면 그것을 얻으면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느긋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굳이 하나님 찾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가운데 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나눔교회 식구들 모두가 우리가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복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하늘에 속한 하나님 중심의 신령한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로 알고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복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해석하고 내가 사는 세상을 우리가 해석하고 살아간다면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앞으로의 인생이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을 해나가는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올 한 해 그 하나님 주신 복, 그 진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바울처럼 그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